오늘 말씀의 제목이 깊은 감옥에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감옥에 갇혔을까? 자,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전체를 보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접목해 보겠습니다. 자, 바울과 함께하는 전도팀이 있었는데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헌신했고 2차 전도 여행 때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역 마게도니아 지역을 열어서 빌립보 쪽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때 목사님께 단기 선교 이야기를 들었는데 단기 선교 팀이 있었던 거예요. 누구였냐면 바울과 실라와 누가와 디모데가 단기 선교 팀을 만들어 가지고 전도 여행을 했던 것입니다. 이 빌립보 지역에서 어느 날 기도하러 기도처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난 거예요.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데 기가 막히게 치는 거예요. 자, 이 여종은 영적으로는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었고 육적으로는 자신을 고용한 주인들에 의해서 매여 있었던, 영적으로도 자유하지 못하고 육적으로도 자유하지 못한 자유가 없는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귀신 들림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길흉하복을 예언하는데 이게 딱딱 들어맞아서 주인에게 많은 돈을 벌어다 주는 것입니다. 쪽집게 도사처럼 잘 알아맞히는데 이 주인들이 이 여종을 이용해서 많은 돈을 벌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바울 일행이 이 지역에 나타나면서부터 그들의 점치는 여종을 통한 사업에 큰 차질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재밌는 것은 이 여종이 바울의 일행을 만났는데 여종 속에 있었던 귀신이 먼저 바울 일행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먼저 알아보고 대응하기 시작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마귀와 귀신들이 하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구원을 얻게 하는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자, 여종 속에 있던 귀신이 방해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소리를 지른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을 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구원의 길을 당신들에게 전하는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막 이러면서 선전을 한 거예요. 딱 보면 이거 바울을 도와주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 배경을 보면 이게 바울의 사역을 태클 걸고 방해하려고 하는 마귀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헬라 문화권에 살던 사람들에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최고의 신 제우스를 뜻해요.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뭐 이러면 제우스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도 그 당시에 이방 사회에서는 아주 친숙한 주제였어요. 자, 그래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사람들이다 하고 외쳤을 때 사람들이 아마도 바울과 실라 주변으로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뭔 소린가? 자,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외침이 순수한 복음을 왜곡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복음 전파의 기회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하루 이틀이 아니고 매일같이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질렀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니까 바울이 여종을 지배하고 있던 귀신을 향해서 준엄하게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소리를 탁 쳤어요. 귀신이 즉시 나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의 지배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자, 그런데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던 주인들에게 수익의 소망이 이제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귀신 들린 여종에게 귀신이 나갔다. 이게 얼마나 잘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악한 주인들은 남이야 어떻게 되든 간에 상관이 없고 이 돈벌이가 지금 안 된 것에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이 수익의 소망이 끊어지니까 그때부터 분위기가 이제 험악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다가 장터로 끌고 갑니다. 관리들 앞에 세워요. 성경에 장터라고 나오는데 아고라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그 도시의 가장 번화한 장소고
남자들과 어른들이 모여서 중요한 재판이나 회의를 하는 곳, 이게 장터고 아고라였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에 들어와서 심히 이렇게 하고 노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하고 있어 라고 고발해버립니다. 이 말 속에 가만히 보면요, 두 가지 아주 자극적인 선동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유대인과 노마인이라고 하는 강조점입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 민족적인 자부심에 호소하면서 관리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몰고 가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풍속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하던 당시에 유대교는 노마 제국에서 합법이었습니다. 전도해도 괜찮고 포교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교는 불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불법인데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노마의 실정법을 어긴 것입니다. 이렇게 고소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 모인 사람들이 흥분하기 시작하고 격분하기 시작합니다. 이 군중 심리에 휩쓸린 상관들이 바울과 실라를 과격하게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적당한 법적 절차도 없이 바로 형벌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상관들이 내린 판결이 뭐냐?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맨살에 크고 두꺼운 막대기로 맞으면 치명적인 통증이 일어납니다. 진짜 가혹한 형벌이 주어지는데, 23절에 보니까 많이 친 후에라고 나와요. 유대인에게도 태형이 있습니다. 태형. 사도 바울도 태형을 맞아봤어요. 이 태형은 40에서 하나 뺀 매입니다. 그러니까 39대를 맞는 거예요. 노마의 태형은 좀 달라요. 노마의 태형은 상관이 정지할 때까지 치는 게 노마의 태형입니다. 이 상관들이 민족적으로 멸시받았던 유대인들에게 가혹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인 무리들을 흥분시키고 만족시켰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상관들, 이 권력자들에게 더 큰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목적. 그건 뭐냐면 당시에 사회적으로 유력 인사였고 재력가였던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에게 뒷돈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기대했던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을 혼내주면 그들이 나에게 줄 것이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온몸이 만신창이가 돼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의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갑니다.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가이사라 쪽에 이 감옥이 있는데 그 감옥이 지하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1층에서 신문을 받고 동그란 구멍이 있는데 글로 던져지면 이 지하에 떨어지는 그런 감옥이 있더라고요. 느낌이 오더라고요. 바울이 그렇게 매를 맞고 지하 감옥에 던져졌겠다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햇빛이 들지 않는 캄캄하고 축축한 지하에 던져집니다. 성경에 보니까 양 다리는 착고에 묶였다. 이 착고라고 하는 것은요, 죄수들의 가랑이가 찢어질 때까지 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로 다리를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기구예요. 이 바울과 실라가 가장 흉악한 범죄자처럼 취급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감옥 생활을 한 체험을 통해서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을 쓴 빅터 플랭클이라고 하는 프로이드 심리학을 신봉한 정신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감옥에 가기 전까지는 프로이드 심리학자였어요. 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당한 사건들이 한 사람의 성격을 결정하고 한 사람의 성품을 결정하고 안 좋은 또는 좋은 경험들이 나머지 일생을 지배한다. 과거가 미래를 지배한다. 막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치가 만든 수용소에 들어가서 언제 내 이름이 불려지고 가시실에 들어가서 죽을지 모르는 그런 환경 속에 처했을 때에 고문과 말할 수 없는 모욕으로 고통을 받았을 때에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때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고통스러운 밤을 지나다가 인간이 가진 최후의 자유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거예요. 나치가 아무리 나를 지금 고통스럽게 하고 내 환경을 통제해도 나는 나 스스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자유인이다
라는 생각이 어느 날 번뜩 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환경을 바꿀 수 없지만 환경에 대한 나의 태도는 내가 결정할 수 있다. 고로 나는 자유인이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 깨달은 경험을 바탕으로 쓴 책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입니다. 이 자유는 결코 뺏기지 않는다. 내 자유는, 내가 결정하는 내 자유는 나치가 뺏지 못한다. 자, 그 자유의 선택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환경을 이기지 못하고 곧 죽음에 이르게 되고, 어떤 사람은 혹독한 환경을 이겨낸다. 죽음의 수용소 책을 쓴 거예요. 욥에게 찾아온 고난은요, 욥이 미처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우리 역시도 우리 인생에 그렇게 갑자기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고 피할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선택하는 것은요, 내 자유예요. 고난이 오는 것은 내가 어쩔 수 없었지만 고난이 온 다음에 내가 이것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이건 내 선택이라는 거예요. 내가 자유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선택이 승리와 패배를 결정짓고 영광과 부끄러움의 갈림길에 서게 한다. 바울과 실라가 지금 엄청난 고난을 당했지만 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영원히 자유했던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선택, 신앙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상황, 이 척박한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선택했는가, 죽음과 같은 고난 속에서 무엇을 선택했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이 밤에 내가 내 인생에 찾아온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고난이 오면 내가 무엇을 선택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요, 첫 번째로 원망이 아닌 찬송을 선택했다 하는 것입니다. 원망이 아닌 찬송을 선택했다.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88년도인데요. 침례신학대학에 다닐 때 기숙사에서 새벽 예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새벽 예배를 알리는 알람 소리가 찬송 소리로 나오는데 지금까지 그 찬송가가 저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굉장히 감동적이거든요. 1년 내내 그게 나오는데 이 찬송가를 부르면 가슴 뭉클한 감동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 오늘 본문이 그때 들려진 찬송가의 주제였다. 자, 이 찬송가를 부르면 들려지면 신학생들이 오늘은 새벽 예배 한번 빠질까 하다가 이 찬송가를 들으면 눈물이 줄줄줄 나가서 엉금엉금 기어서라도 강당으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가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잊었는가, 어둠 속의 찬송은 기적을 부른다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고통의 문을 찬송으로 빠바바밤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이런 풍의 찬양이 참 많았어요. 근데 요즘엔 사라졌어요. 근데 이걸 참 들으면 이 가슴이 참 뜨거워져요. 자, 이 음악이 울리면 정말 어렵게 살던 신학생들 눈물을 흘리면서 막 채플실로 갔던 기억이 선합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채플실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던 그 순간 그 찬양 소리가 위대한 기적을 부른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과 실라도 고난 중에 뭘 택했느냐? 찬송하기를 택했던 것입니다. 2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증거했다, 찬송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원어 성경에 보면 한밤중이 언제냐? 대략 밤 12시에 찬양한 거예요. 심한 매를 맞았고 고통스럽고 발목에 착고가 채워져서 더 이상 잠을 잘 수 없는 고통이 막 밀려올 때에 참혹한 고통 속에서 그들이 취한 게 뭐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라면 이 지경쯤 왔으면 하나님 분노하고 하나님께 원망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잖아요. 내가 선교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일을 당했어요. 심한 회의와 좌절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바울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다가 고통을 당하는데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셨다. 치욕과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았다. 이게 충격적이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충분히 항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뭘 택하느냐? 원망 대신에 찬송을 택합니다. 자, 찢긴 살과 멍든 뼈 속으로 시큰거리는 고통이 계속되는데 쉬지 않고 계속 찬송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과 실라의 육체는 감옥에 갇혔지만 그들의 영혼이 자유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1950년에 한국전쟁이 일어나는데 유엔군과 한국군이 후퇴하게 됐습니다. 이때에 인민군을 포로로 엄청 많이 잡은 거예요. 많은 인민군을 포로로 잡아서 이동하는데 이 사람들을 관리하기가 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전향하면 풀어주겠다. 전향해라. 전향하면 풀어주겠다. 근데 그들이 다 완강하게 거부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과 함께 이동했다가는 다 죽게 생겼어요. 유엔 사령부에서 전부 사살하라 하는 지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처형 전에 유엔군 한 장교가 한국어 통역병을 불러서 다 죽일 수 없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골라내라, 이렇게 또 명령을 별도로 내립니다. 이 소문이 퍼졌어요. 포로들이 그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 흉내를 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막 이러면서. 이러니까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장교가 다 모아놓고 찬송가를 불러보라고 했습니다. 찬송가를 아무도 못 부르는 거예요. 자, 근데 그때 한 사람이 찬송을 불렀다는 거예요. 찬송가를.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찬송가를 불렀어요.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교회 다니는 부인을 핍박하고 두들겨 패고 머리채 잡고 온 동네를 다녔던 사람이에요. 10년을 핍박했습니다. 모진 핍박을 당하던 부인이 늘 부르던 찬송가가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핍박을 많이 했고 부인은 또 얼마나 눈물로 이 찬송가를 불렀던지 남편이 외울 정도가 된 거예요. 이 죽을 위기의 순간에 이 남편을 살렸던 게 부인이 부른 찬송가였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예수 안 믿으면 방법 없어요. 주구장창 찬송가 부르는 거예요.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남편은요, 대한민국에서 목사가 됐어요. 그러나 이 부인과 자녀들이 북한에서 못 넘어왔습니다. 이산가족이 됐어요. 부인과 자녀들에 대한 그리움이 막 사무치면 이 목사님이 휴전선까지 가는 거예요. 군 당국에 막 호소해서 나 한 번만 저 앞에 가게 해달라고. 자신의 고향을 바라보면서 부인 생각하면서 애들 생각하면서 찬송가를 부르는데 그 목사님이 부른 찬송이 딱 이 찬송가였어요.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구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 찬송가가 이 목사님을 살렸고 바꾼 것입니다.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고난 중에 원망하지 않고 내가 찬송할 수 있을까? 몸은 깊은 감옥에 갇혔지만 영혼은 자유했던 바울과 실라처럼 내가 이 고난을 선택하진 않았지만 기왕에 찾아온 고난 앞에서 내가 찬송가를 부를 수 있을까? 여러분이 그럴 수만 있다면 어둠 속의 찬송가 기도는 위대한 기적을 부를 줄로 믿습니다. 어둠 속에서 고통 중에 찬송가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은요,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는 고통 중에 내 입에서 정말 찬송이 나오는가, 이게 결정한다는 거예요.
자, 평안 중에 불리는 찬송, 고난 중에 부르는 찬송, 이게 똑같을 수가 있겠느냐? 이 목사님이 부르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 이 찬양과 제가 부르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이 같을 수가 있겠는가? 이 중량감이 다르잖아요. 너무 견디기 어려운 고난 속에서, 원망 속에 이 불평이 입에서 나올 때에 믿음으로 찬송가를 선택해 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밤이 바울과 실라가 경험했던 그런 위대한 기적이 터지는, 찬송으로 인해서 어둠의 문이 열리는 기적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수 있을까? 두 번째는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붙드는 거예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선택한다. 캄캄한 감옥에서 한밤중에 울려 퍼지는 바울과 실라의 찬송 소리, 이게 죄수들의 귀에 다 들리게 됩니다. 25절에 보니까 죄수들이 듣더라인데 우리 성경은 좀 밋밋해요. 듣더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 참 재밌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듣는 정도가 아니에요. 듣는 정도가 아니고 신앙송을 들을 때에 감동적으로 듣는 거예요. 누군가가 노래와 연주를 기가 막히게 했을 때에 기쁘게 듣는, 이 소리를 듣고, 찬송 소리를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흥분되고 기뻐지는 그런 들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죄수들이 한밤중에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바울과 신라가 찬송가를 불러요. 아, 조용히 좀 하시오! 이게 정상인데 이 험악한 죄수들이 그 찬송을 들으면서 흥미롭게, 기쁘게, 감동적으로 듣고 있었다.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찬송 소리가 점점 깊어집니다. 그때부터 감옥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감옥이 흔들리더라. 26절에 보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 여러분들은 실감이 안 되시죠? 저는 실감돼. 왜?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지진 와요. 처음엔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일본에 오래 살다 보니까 여진이라는 게 느낌으로 이렇게 알게 되더라고요. 선교팀이 처음에 오면 제가 밥 먹다가 방금 지진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예?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이게 진동이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일본 분들은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느낌 와. 어떻게 흔들리고 막. 자, 큰 지진으로 옥터가 다 흔들렸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감옥의 문들이 다 열렸다. 이것도 끝이 아니고 죄수들의 매인 것들이 다 벗어졌다. 자, 26절에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움직였다, 열렸다, 벗어졌다. 이게 다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군가에 의해서 이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가 이것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움직였다, 열렸다, 벗어졌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오늘 찬양했잖아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자, 큰 지진으로 감옥의 모든 불이 꺼집니다. 그때는 뭐 횃불 같은 거니까 다 엎어진 거예요. 감옥이 어두움 그 자체가 됐습니다. 잠에서 깬 간수가 어둠 속에서 죄수들을 확인하는데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뭘 발견했습니까? 옥문이 열린 것을 발견한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고 생각하고 칼을 빼들고 자결하려고 했어요. 로마법에 보면요, 간수가 죄인을 놓치면 그 책임은 간수가 죽음으로 짊어지거나 죄수가 받을 형량을 그가 대신 받는 거예요. 이 죄수가 다 도망갔으니 형량 다 플러스하면 이건 수천 년이 되는 거예요. 간수가 자신이 받을 형벌이 두려워서 차라리 자결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1초만 늦었으면 간수의 칼이 자신의 심장을 뚫었을 것이다. 바울이 깜짝 놀라서 내 몸을 상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안 도망갔다.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죄수들이 도망갈 엄두도 못 내는 거예요. 그만큼 아마 큰 지진이 왔을 거예요. 저는 4도 한번 경험했어요. 4도 지진 경험하니까 멘붕이 오더라고요. 그러니 뭐 옥문이 열릴 정도니까 죄수들이 다 얼어붙는 경험을 합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못하고 소위 멘탈 붕괴가 막 일어난 거예요. 자, 바울과 실라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깨닫고도 왜 도망가지 않고 감옥에 가만히 남아있을까? 갑작스럽게 기도 응답에 놀라서 못 움직였는가? 아니면 너무 매를 많이 맞아서 움직일 수가 없었는가? 아니면 바울이 인도주의자니까 내가 도망하면 간수가 다치니까 간수를 생각해서 남아있었는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자, 다 맞는 말인데 16장 전체를 보면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았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이 사건을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계기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 기적의 사건이 나와 실라를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맞지만 이걸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한 방편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영적으로 직감한 거예요. 그래서 이후로부터 감옥에서 전개될 상황에 집중하면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일하실까 기대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간수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전파됐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런 행동을 했던 어떤 그 배경이 뭐냐? 바울과 실라 속에는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선택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운문이 열리자마자 나 살았다, 걸음아 나 살려라고 도망친 것이 아니고 소망을 선택했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부터 또 무슨 일을 벌리시는지를 집중해서 봤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고난을 당하고 수욕당할 때에 하나님은 아무런 역사를 행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당한 것보다 더 힘든 게 뭐냐? 하나님이 그 순간에 우리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충격적인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 결과 극심한 절망으로 주저앉을 수 있는 감옥의 깊은 곳에서 바울과 실라가 소망을 하나님께 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선하심을요 끝까지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이 아니라 찬송이 나온 거고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선택한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 역사가 막 일어났는데 순간적으로 도망치지 않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는가 이것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600만 명에 가까운 유대인들이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연합군이 유대인들이 갇혀있던 강제 수용소를 수색하다가 수용소 벽에서 놀라운 글귀를 발견합니다. 뭐라고 써있었냐면 나는 믿노라. 해가 비치지 않더라도 구름 위에는 해가 있다는 것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사랑을 느낄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지금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지만 그 침묵 뒤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노라. 이런 글이 딱 적혀 있었어요. 아마도 수용소 벽에 새겨진 이 문구는 누군가가 나치에 의해서 사형당하기 직전에 절체절명의 순간에 기록한 글일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소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처절한 고난의 환경 속에서도 나는 믿노라 이 글을 남긴 거예요. 자,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에게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어둡고 축축한 감옥에서 환경의 절망에 인생을 맡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거예요. 환경을 묵상한 게 아니라 하나님 묵상했고요. 환경을 보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보고 판단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끝까지 본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그 침묵 뒤에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고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런 소망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고난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수 있을까? 마지막 세 번째는 후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후퇴가 아니라 전진을 선택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이 고난 속에서 우리를요 후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전진을 택할 수만 있다면 위대한 기적을 보는 것입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손양훈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손양훈 목사님이 애양원이라고 하는 나환자촌에서
입으로 나환자들의 피고름을 빨아내면서까지 헌신하고 봉사했습니다. 나환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예배드리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섬기고, 손양원 목사님의 섬김과 사역, 거의 예수님의 사역과 섬김과 같은 거의 감동적인 사역이었다. 성경 아무리 찾아봐도 문둥병자를 만나서 예수님이 피고름을 입으로 빨았다, 안 나오는 것 같아. 아마 예수님보다 더 섬겼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여순 반란 사건이 나잖아요.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했던 두 아들을 한꺼번에 공산당원들에 의해서 잃게 됩니다. 자,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반응할 거예요. 하나님, 제가 나환자촌에 와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환자들의 피고름을 빨아내면서 헌신하고 사역했는데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충분히 그렇게 반응을 해도 하나님도 정말 뭐라고 대답하실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잖아요. 자, 그 상황에서 손양원 목사님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셨어요. 너무 지쳐서 사역을 내려놓고 후퇴하든지, 아니면 다시 한번 전진해야 되는데, 이 전진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잖아요. 그러나 손양원 목사님이 그 순간에 사역을 그만두지 않고 전진을 택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두 아들이 순교자가 된 것을 감사해요. 10가지 감사가 거기서 나오잖아요. 10가지 감사. 그리고 사역에 더욱 헌신하면서 심지어 아들을 죽인 공산당 청년당원을 양아들로 삼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국전쟁 중에 피난 가기를 거부하고 끝까지 나환자들을 끌어안고 교회를 지키다가 스스로 순교의 제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처한 환경은요, 거기까지 하고 싶었을 거예요. 더 이상 사역을 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매를 맞았고 부서졌거든요. 많은 성도들이요, 여러 가지 직분을 맡으면 열심히 충성을 하고 열심히 교회에 오다가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시험이 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직분을 놔요. 저 지구촌교회에서 지구 사역할 때 제일 무서운 소리가 뭔지 아세요? 목자가 찾아와서, 목사님, 목자 쉬고 싶어요. 제일 듣기 싫은 소리예요. 제일 무서운 소리, 목자 쉬고 싶어요. 자, 바울과 실라는요, 수욕과 고통 중에도 사역을 놓지 않았다. 이게 그들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열정,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후퇴하지 않았다. 감옥에서도. 자, 그래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도망칠 기회가 있었지만 감옥에 남았습니다. 어쩌면 충격에 휩싸인 죄수들에게 지금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바울의 마음에는 모든 상황을 복음과 연결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영혼을 구원하려는 것, 이게 삶의 목표였잖아요. 바울의 마음을 성령님이 아셨어요. 간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찬스를 주십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 지르면서 내 몸을 상하지 마라, 우리 안 도망갔다, 여기 다 있다. 이 간수가 등불을 켜서 감옥 안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아무도 안 도망간 것. 그 상황에 압도당해서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조용히 데리고 나와서 물어봐요. 성경대로 한다면 조용히 데리고 나와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겠습니까? 선생들아, 이렇게 나오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 주여, 이렇게 나옵니다. 완전히 압도당한 거예요. 주여, 내가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이 주라고 하는 단어는 그 당시 로마 세계에서 최고의 존칭어예요.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자신이 표할 수 있는 최고의 존경을 다 부은 것입니다. 어쩌면 이 간수는 귀신 들린 여종의 이야기를 들었을지도 몰라요. 바울과 실라는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들이다. 아니면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상황에서 간수가 한 이 질문은 성령님께서 그 영혼을 만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질문을 통해서 진정한 영혼 구원이 일어나요. 바울이 간수에게 대답합니다. 이 대답은 구원의 진리를 가장 짧게 문장으로 요약한 것이다. 자, 31절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바울은 선생들아, 주여
라고 부르짖으면서 구원의 질문을 했던 간수에게 우리는 주가 아닙니다. 구원을 주시는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자, 성경은 침묵하지만 죄수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었겠는가 추측할 수 있잖아요. 자결하려던 간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말대로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 구원의 감격에 빠졌던 이 간수가 용감하게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자, 그 당시에 간수의 집은 어떻게 생겼냐면 밑에는 재판정이 있고 그 밑에는 지하 감옥이 있다면 그 윗집이 간수집이에요. 간수는 감옥을 지키는 간수들이 사는 사택이 있었던 거예요. 사택.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를 위층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위층으로, 자기 집으로. 자, 그리고 온 집안이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요, 세례를 받아요. 함께 음식을 먹는데 온 집안이 하나님 때문에 크게 기뻐합니다. 원어 성경대로 한다면 이런 거예요. 앉아 있지도 못하고 날뛰면서 기뻐했다. 문자 그대로 표현하면 그런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요, 받아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잖아요. 자, 이 간수가 얼마나 이 구원이 기뻤으면 노마의 실정법을 어기고 지금 바울과 실라를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자, 이 복음 증거가 끝나고 바울과 실라가 간수가 혹시나 죽을까봐 노마법에 의해서 걸릴까봐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잖아요. 날이 샜어요. 아침이 됐는데 더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바울과 실라를 때리고 투옥시켰던 상관들이 부하들을 보냈어요. 이제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라고 명령합니다. 전날 충분히 때렸고 감옥에 가뒀으니, 그리고 또 성경에 안 나오지만 주인들에게 뒷돈도 다 받았으니까 이제 이 사람들 풀어줘야겠다 했던 것 같아요. 바로 그때 바울이 폭탄 선언을 합니다. 폭탄 선언. 자, 3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노마 사람인 우리들 죄도 정하지 않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다. 그들이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자, 바울이 말한 이 말이 왜 폭탄 선언인가? 당시 노마법이 있는 거예요. 노마법에 뭐라고 써 있냐면, 노마 시민은 본인이 동의했을 때만 지방 재판을 받습니다. 자, 곤란한 문제가 있을 때는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호소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한번 죽을 뻔했잖아요. 그때에 나는 황제에게 호소합니다, 이 말 한마디로 빠져나왔던 것을 봅니다. 행정구역의 노마 총독도 죄를 규명 없이 재판도 거치지 않고 채찍으로 노마인을 함부로 때리거나 고문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피고가 언제든지 황제에게 호소하면 황제에게로 보내는 것이 노마법이에요. 자, 노마 시민은 매를 맞기 전에 나는 노마 시민이요 라고 얘기를 하면 황제에게 호소할 수 있었고 태형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바울이 한 대 한 대 맞을 때마다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말 한마디만 하면 풀리는 거예요. 너네 몰랐지? 나 노마인이야. 이 말만 하면 이게 다 끝나는 일인데, 그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바울이 그 매를 맞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손에 맡겼다. 이 바울의 믿음이 대단한 것입니다. 노마 시민 이야기를 듣고 상관들이 거의 아연실색하고 얼굴이 하얘집니다. 도대체 우리가 지난밤에 뭔 일을 한 거냐? 큰일 났다는 거예요. 멘탈이 다 붕괴되고 정신이 아늑하고 벌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자, 노마인을 적법 절차 없이 때리고 옥에 가뒀다. 이것은요, 노마 제국을 얕잡아본 그런 행위로서 탄핵 대상이에요. 이 사실이 노마 정부에 알려지면 질책을 받을 수도 있고 형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바울과 실라 앞에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기가 막히죠.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거든요. 완전히 엎드려서 빌었어요. 자, 이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바울이 감옥 문이 열렸다고 그냥 도망쳐 버렸으면 그 다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간수가 구원받고 상관들이 와서 무릎 꿇고, 이 일로 인해서
이제 막 태어난 빌립보 교회가 핍박을 받고 무너질 수 있었는데, 자, 바울 이야기가 사방으로 퍼지면서 빌립보 교회가 세상 권력의 핍박에서부터 자유하게 된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빌립보 교회가 공고히 서가는 거예요. 자,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기 위해서 빌립보를 떠났지만 빌립보 교회는 이 사건 이후로 급속도로 부흥합니다. 부흥할 뿐만 아니라 바울의 영원한 동반자, 영원한 선교 후원 교회가 되어졌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고단하고 힘든 환경이 몰려오면 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사역도 내려놓고 싶고, 심지어 예수 믿는 게 피곤하다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우리가요, 선택해야 돼요. 바울과 실라처럼 후퇴가 아니라 전진을 선택한다면 그 다음에는 극적 반전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지 말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포기하지 말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붙들고 사명자로 사는 것을 포기하지 말자. 후퇴가 아니라 전진을 택하라는 거예요. 후퇴, 포기는 마귀가 주는 유혹입니다. 극적인 순간에 전진을 택할 수 있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만 주신다면 그 전진이 내 삶을 바꾸고 환경을 바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날 기도하러 오는 거잖아요. 전진을 선택하자. 전진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절대 믿음입니다. 자, 다시 내 삶의 현장으로 돌아와 봐요. 내 삶이 고난 중에 있고 어려움 속에 있는가? 내 잘못이든 아니든 간에 고난이 있는가? 자, 여기까지는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부터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원망이 아니라 찬송을 선택하고,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선택하고, 후퇴가 아니고 전진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요, 이것은 내 권리인 거예요. 고난과 환경은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었지만 지금부터는 내가 환경을 지배하고 고난을 지배하는 선택을 해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약속한 게 있어요. 영원히 함께하겠다. 내가 고아처럼 너희들을 내버려 두지 않겠다. 자, 천지를 창조하고 섭리하신 하나님, 아들을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구원의 하나님,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때 노량진이라는 곳에서 살았어요. 그때만 해도 거기가 참 낙후된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중고등부가 있었는데 제가 회장이었어요. 거기에 학생들이 있었는데 참 불우한 환경이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늘 싸우고 이혼한 가정도 있었고, 아빠의 폭력을 못 이기는 가정도 있었고, 하여튼 불우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교회만 오면 울고 은혜 받고, 그때 어두운 밤에, 그게 뭔지도 모르고 어두운 밤만 나오면 눈물이 쫙 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그때 전도사님이 했던 설교를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얼굴 펴! 니네가 누구야? 대우주주식회사 회장님 아들이고 딸이잖아. 야, 그 설교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아, 그치, 내가 대우주주식회사 회장님 아들이고 딸이구나. 이게 자존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자존감. 깊은 감옥에서 큰 지진으로 감옥이 막 흔들리고 문이 부서지는 이 기적은요, 바울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된 것입니다. 감옥에 던져진 것까지는 바울이 어떻게 해볼 수 없었어요. 그러나 바울의 선택은 상황을 바꾼 것입니다. 이 밤에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환경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나아가서 우리 홍성교회의 비전을 세울 수 있는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나에게 이 상황, 고난, 어려움, 진퇴양난, 내가 선택한 것, 또 내가 당한 것 아니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과 고난 속에서 원망이 아니라 내가 찬송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후퇴가 아니고 전진을 선택해서 바울과 실라가 경험했던 위대한 기적, 하나님의 역사를 내 환경 속에서 경험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뜨겁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저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 내가 처한 환경, 내가 당한 환난, 나의 어려움, 아버지 하나님 또 근심, 두려움, 아버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적들과 악한 영들의 공격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